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안녕하십니까?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달 6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이 6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과 정말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이 너무나 그립고 지금도 보고 싶은 우리 김휘상 목사님께서 한 달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휘상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그곳에 펼쳐질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영적인 부흥과 가슴속에 은혜 충만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옥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며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전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위험이 이룰 때에 주의 날개 나를 덮어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 424장 내 주 되신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한석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임서할 그 이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근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지낸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안식일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세상에는 많은 슬프고도 황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모든 곳에 닿으시어 그 슬픔들을 알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세상의 슬픔과 이웃의 아픔을 돌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주위에 굳건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위해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마치시는 시간까지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6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첫 이 안식일 시작되는 3일 저녁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경배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한 달은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시는 김휘상 목사님께서 저희 모두를 위하여 특별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먼 언덕 위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상 개괄적으로밖에 다루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별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는 일반적으로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들이 언제, 왜,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기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서는 오늘날을 향한 기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추진했던 그 회복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아울러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지만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값진 교훈들을 분명하게 찾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학개서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학개서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학개서 전체의 기별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 기별이 있습니다. 1장에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이 나중에 지어진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개 스가랴서를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학개와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를 먼저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기원전 538년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 대왕이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추산해서 한 20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돌아온 해가 그 이듬해인 537년입니다. 기원전. 아마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번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그 다음 해인 기원전 536년 2월에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70년 동안이나 완전히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536년, 기원전 536년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기초를 놓자마자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부족들의 간섭과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 전의 기초를 놓을 때만 해도 그렇게 희망적이었는데 이들의 방해 공작으로 건축 일은 지지부진, 진척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중단되는 사태에 이릅니다. 부풀었던 그들의 기대가 좌절로 멈춰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월이 16년간이나 지속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시면 이 16년간의 세월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그리고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여기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를 포함한 반대 세력을 가리키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그 16년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성전 건축이 멈춰쓰고 그리고 다리오 왕 2년까지 이르렀다. 학개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기별이 학개 선자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시기가 제시됩니다.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서의 기별에서 동일한 연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 2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일자에 관한 기록이 학개서에 5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일자를 기록한 것은 그 기별이 그 시기에 일어난 특정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다리오 왕 2년, 이것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학개 스가랴의 기별이 울려 퍼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메데페르시아 왕국에 있어서 기원전 520년 직전의 시기는 아주 혼란한 전국이었던 것을 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다리우스 1세의 등극은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다리우스 1세가 바로 다리오입니다. 이 계보를 보면 알듯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다고 전해줍니다. 자기 동생이 왕좌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생인 스메르디스를 아무도 모르게 암살해 버릴 정도였습니다. 계보에 보면 캄비세스 2세의 뒤를 잇는 왕이 가짜 스메르디스인데 누군가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를 흉내내어서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캄비세스는 이 전쟁, 원정을 많이 다녔는데 그가 이집트 원정을 하는 동안에 그 왕이 동생을 암살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챈 마고스, 여기 마고스는 사제를 말합니다. 이 마고스 그룹의 한 사람인 가마우타가 스메르디스를 비슷하게 닮았었는데 자기가 스메르디스라고 하면서 반정을 일으켰고 정권을 장악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캄비세스 2세는 애굽에서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땅 무깃도에 이르러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페르시아의 7 귀족 가문이 힘을 합쳐서 이 가짜 스메르디스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것을 축출하게 되는데 그때 왕으로 추대된 인물이 바로 다리우스 1세였던 것입니다. 기원전 522년의 일입니다. 이 가짜 스메르디스는 7, 8개월 남짓 왕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 사건을 다리우스 1세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 이란에 가시면 이 베히스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생생하게 그림과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일어났던 당시의 반란이 평정되고 전국이 안정되던 때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기별이 울려 퍼지던 다리우스 2년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한 그 일은 그냥 한 부족 국가가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한 나라의 비참한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그것은 구속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개인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포함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일어나는 일상의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악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이 첫 귀환령을 내린 것도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의 사건이 바로 이 1차 귀환령이 내리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고레스 대왕과의 사이에서 당시 총리로 귀환령을 이끌어낼 다니엘을 아예 그 직전에 싹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귀환령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고 그 첫 귀환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16년간 정말 어렵게 지지부진했던 이 성전 건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심한 방해와 반대가 있었습니까?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분명히 이 부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뒤를 이은 가짜 스메르디스는 달랐습니다. 그가 정권을 확고히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리우스 1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진행되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세력들은 계속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원들을 매수해서 실무 차원에서 공사를 방해해왔고, 이 다리우스가 등극하자마자 상소를 올려서 이제는 왕의 조서를 이끌어내서 완전히 그 회복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일에 의욕이 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이례적으로 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내리죠. 근데 그 시기가 그가 반군을 평정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바로 그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이 시기가 지나면 곧바로 애굽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리우스가 곧바로 올라온 상소에 이렇게 응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왕실 서고에서 고레스 대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완수할 것을 명하고, 아울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즉시로 그 일에서 간섭하지 말고 물러나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살펴보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기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세력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 5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에스라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마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같은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은 이번에는 아예 싹을 자르려고 이제는 다리우스 1세에게 상소를 올려서 그 일을 완전히 근절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그들의 방해 공작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 이 날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별을 주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계획이 있으시고 대책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제 행동보다 적대 세력의 선제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언제쯤 일요일 협령이 내릴까? 이 상대의 움직임에만 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의 동향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살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움직이면 그제서야 대적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대적들의 시도를 완전히 꺾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재림교회에 필요한 시대적인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학계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했습니다. 또 15절을 보실까요? 그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장 구성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단어나 문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장이 어떤 구조를 갖추느냐에서도 우리가 기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에서도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은 15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과 15절만 보면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6월 24일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6월 1일엔 기별이 주어졌고 6월 24일에는 그 기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기록한 방식이 조금 특이하게 보입니다. 1절과 15절은 서로 역순으로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문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고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초하루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24일 6월 다리오 왕 2년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교차대꾸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말해주는 것은 이 1장 전체의 기별, 다시 말해서 1절과 15절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이런 의미로 이게 한 장이 전체로 한 묶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 1일에 기별이 증거되었고 24일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기별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이해되고 행동에 옮기기까지 23일간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학개서에서 발견되는 어떤 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절과 15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교차대꾸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장 전체도 이렇게 하나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별이 주어진 날짜 그리고 행동한 날짜가 서로 대조되고 있고 또 기별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와 기별을 받은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마다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현실적으로 공공함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또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 전체가 분명한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기원전 5, 6세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문장을 작성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절과 15절의 구조를 포함해서 볼 때 아주 정교한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시에는 백성들 사이에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이렇게 16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게 분명해.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와 C'을 보시면 이들의 이런 행동 양식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4절이죠.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9절입니다. 전이 황무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 귀환했을 때 16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더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 상황을 말해줍니다. 에스라 3장과 4장의 기록을 보시면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대적들이 들이닥쳐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다리오 2년까지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터만 닦인 채 그렇게 16년이나 정말 공사가 중단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황무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에 온갖 마음을 다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득될 것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10절부터 11절.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아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회복시키신 이유가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이 흔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단골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좋은 집에 사는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잘 먹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좋은 집에 살고 교회는 여전히 새빵살이 하고 있다면 이 구절이 정말 꼭 맞는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구성에서 보시다시피 이 명령은 바로 1장의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주변의 정황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시킨 일을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성전을 건축하되 솔로몬 성전 때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디서 수입해서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 근처 뒷산에 올라가서 즉시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목재를 가지고서라도 곧바로 건축을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 솔로몬 성전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16년 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은 이전 솔로몬 영광을 기억했죠. 그래서 참 이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비록 볼품이 없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일 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깨우쳐진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에 믿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기별이 반드시 증거되고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었는지를 우리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기원전 520년 다리우스 2년에 이렇게 시작된 성전 공사는 4년 뒤에 다리우스 6년 기원전 516년에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정말로 20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그들의 사명이 마친 것이 아니었죠. 그 후로 그들은 80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을 더 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자치권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까지 500여이라고 하는 기간이 더 소모되게 됩니다.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함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단지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석은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원전 520년 다리우스 1세 2년에 주신 이 명령,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들이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건물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의 가정에, 자신이 사는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이 추진해야 할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팬데믹이 얼마나 큰 방해를 가져왔습니까? 정말 많은 우려와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제부터 예전보다 더 큰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또 일의 성패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개인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내 손과 몸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몸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을